칼 힐티의 행복론에 행복의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칼 힐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행복의 조건이 돈인 줄 알았거든요.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의 출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행복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라고 말했습니다. 뜨거운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통변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누가 그래요? 뜨거운 신앙은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차가운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뜨겁게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조현삼 목사님이 지은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을 보면 영국에 살던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떠납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고픔, 전염병, 절반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매년마다 흉년이 오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금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흉년이 들었지만 먹을 것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전염병에도 우리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몇 년을 그렇게 금식하며 살았어요. 근데 어느 해에 너무 큰 흉년이 온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회의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금식 기도도 좋은데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몇 명이 그랬어요. 감사할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살던 영국 땅에서의 그 풍요로움이 여기 있냐고.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뭐가 감사할 게 있냐고. 근데 그 농부 한 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얻어 오늘 예배하고 있지 않냐고. 오늘의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게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초강대국 미국은 감사로부터 출발했고 감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금식도 능력이지만 금식보다 감사가 더 큰 능력이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성숙입니다. 성숙은 연조가 아니잖아요. 몇 년 교회 다녔어? 직분이 뭐야? 여러분, 그게 성숙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숙한 신앙은 연조도 직분도 아닌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성숙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어린 사람들로 가득하면 싸움이 있고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불평과 원망과 화와 짜증과 싸움의 사람들이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로 가득한 교회인지 성숙한 영적 어른들로 가득한 교회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원남교회가 성숙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방방이 부서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감사가 넘치고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양인과 야만인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감사할 줄 모르느냐에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야만인은 못 배운 사람, 반지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만인은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야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감사 대신 원망을 쏟고 칭찬 대신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어떠실까요? 난 지성인일까요? 그럼요, 목사님, 저 이런 대학 나왔는데요, 저 이렇게 공부했는데요, 저 이렇게 똑똑한데요. 그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야망과 지성의 차이는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감사하는 여러분 지성인들이 될 수 있기를, 교양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야만적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교회는 교양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교회는 야만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주도하는 원남교회가 야만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양 있는 교회, 지성적인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찰스 스펄전이 그럽니다. 이건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 고난 중에 감사하면 역경은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은 연장된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으신 거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세요. 감사는 고난의 마침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통하세요? 좋은 일들이 가득해요? 문이 열려요? 근데 또 감사하세요. 그러면 형통이 연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랬어요. 자문자답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은 감사와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 말이 15절 말씀이잖아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무려 3번이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바울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 다 감사할 줄 아는 존재가 성도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맥주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수확의 기쁨을 가지고 햇빛과 비와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였어요. 서구교회는 맥주절의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전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7월 첫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정하고 지난 반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맥주감사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지난 반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특별히 감사할 줄 아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가지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가장 먼저 따라할게요. 감사하면 평강이 온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럼 평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내게 부어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성도의 삶의 평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평강이 있으세요? 두려움과 불안이 당신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데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의 내일에 평강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15절이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질문이 들리세요? 평안하니?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니? 우리는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의 마음 어디에 평안이 있니?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교회가 이단 문제 때문에 분열하고 있었거든요. 평강이 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평강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분열된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마음의 평안이 상실되어져 가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평강을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게 15절에 나오지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다음 뭡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의 방법이 감사드라는 거예요. 어떻게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합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황이 어떠하든 감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오는 거라고 도전하고 있더라는 거죠.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요, 당신의 마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려면 감사할 것을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이라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입니다. 이게 재미난 표현이에요. 감사가 끊임없이 지속될 때 잊지 마세요. 우리 마음의 평강이 마르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걸 모르시겠어요? 언제부턴가 사라진 감사, 그건 곧 언제부턴가 말라버린 평화 맞닿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이 힘든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상황의 그 순간에 감사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놓치는 순간 평강은 온데간데 없을 겁니다. 남는 건 두려움과 불안뿐일 거예요. 이러다 죽을 거야, 이러다 망할 거야, 이러다 끝날 거야. 여러분, 감사를 놓치는 순간 모든 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성도는 어디에 눈을 떠야 될까요? 감사에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돈에 눈을 뜨고 투자에 눈을 뜨는 존재가 아니라 감사에 눈을 뜨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평안이 없는 삶의 공통점은 감사가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감사하면 어디서 오는지 모를 평강이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의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에는 아무것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노르웨이의 속담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에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때 사탄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어떤 씨앗도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에 씨앗을 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평화가 와요.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도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감사할 수 있다. 성도는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16절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거하다라는 말이 헬란 말로 에노이케이토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그 안에 거하며 그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인플루언서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16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며 은혜의 영향을 끼치면 그때 성도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그때서야 성도의 입술이 열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거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면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상황이 좋아야지. 아니요.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면 상황이 죽을 것 같아도 입이 열리고 노래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요, 내 안에 있던 모든 불순한 생각과 말들이 깨끗하게 정리돼요. 놀랍게도 새로운 언어, 감사의 언어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노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곡조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언어들은 끊어지고 새로운 언어인 감사가 내 속에서 활성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말씀의 강 같은, 바다 같은 은혜가 내게 부어져야, 성도는 그때서야 마음속에 감사가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 왜 옵니까? 김 집사님 만나려고, 이 집사님 만나려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 반가워하며 우리에게 기쁨으로 교제하려고. 맞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교회 백나라도 말씀의 은혜 못 받으면 그러면 짜증과 화와 원망과 다툼밖에 없는 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이 말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그쳐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감사를 잃어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을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있냐 없냐는 것, 당신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냐 못 받고 있냐를 의미하는 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 속에서 일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나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하고, 나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내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말씀의 은혜가 부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채널이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면요, 짜증이 일어났던, 원망과 불평이 있던 이 마음이 잠잠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가 살아야 감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원남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건 성도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배에 실패하면 감사조차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거. 우리 제자반 하시는 분들은 큐티하는 게 훈련이 되어지고 계시지만 큐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나를 붙들고 있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는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큐티하세요. 7.15 생명의 삶이 불티나게 팔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여러분 솔드아웃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막 없어서 못 산다, 큐티하는 사람들이 막 부를 듯 일어나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연습하면 감사할 수 있다. 12절 17절 이 단락에 바울은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딱 줄이면 그렇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성도는 매일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매일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하려면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그냥 되지 않아요. 절로 되지 않아요. 연습과 훈련의 결과가 감사라는 거예요. 하바국 선지자처럼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없을지라도 감사하려면 훈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려면 훈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가 뭡니까? 좋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을 때도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일상에도 감사하고 특별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 이게 범사 아닙니까? 그럼 범사에 감사하려면 매 순간마다 훈련되지 않고서는 감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 좋은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귀한 은혜가 됐었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3,000도가 넘는 풀무불에 불태워 죽이겠다 공고를 붙인 거예요. 이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잡혀가요. 잡혀가면서 이들이 했던 말이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로 찬양의 가사를 만든 찬양이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는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병이 낫지 않아도,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내 사업이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훈련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헬리나 우엔이 그랬어요. 감사하는 삶에는 뭐가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한번 연습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이씨, 재수 없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식이 떨어졌네요. 내가 손대는 것보다 다 안 돼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이가 대학 가는 일이 어렵다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병원 갔는데 좋은 소식이 없다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훈련하는 게 연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오늘 내 삶의 상황과 정황은 기울어가고 태양은 여전히 밝지만 내 인생의 빛은 희미해져가는 순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온 가족이 큰 종이 하나 펼쳐 놓으시고요, 지난 반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적어 보세요. 아직 숨 쉬고 있는 내가, 아직 두 다리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내가, 아니 아직 밥을 마음껏 맛있게 씹어 먹을 수 있는 내가, 아직도 은혜 받는 말씀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내가, 재미난 이야기 앞에 웃을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온 가족이 지난 반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적어보세요. 칸이 없을 거예요. 공란이 없을 거예요. 종이 더 가져와. 그 크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감사의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 읽어보고 오늘 설교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헌금 얼마를 봉투에 넣어 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온통 원망으로 불평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내 마음이 돈 얼마로 해결되겠어요? 하나님은 황소보다 내 중심을 보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평생에 이 감사의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